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은 깨어있기 위한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그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믿음의 말에 대한 말씀도 주셨죠.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이 땅에 소속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비록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로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말보다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차이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재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오늘 주님께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요청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나옵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여러분 뽕나무는 있잖아요. 뿌리가 엄청 깊대요. 그러니까 엔간하면은 이게 뽕나무를 뿌리채 뽑히는 게 이게 쉽지 않대요. 그런데 뭐죠? 그 뽕나무를 정말로 뿌리가 깊은 이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불가능이 보이고 또 캄캄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뽕나무에 깊이 뿌리가 내린 고질적인 문제, 캄캄한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죠?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로 절망적이게 보이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57장 1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누가 창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을 할 뿐인데, 믿음의 말을 할 뿐인데 그 믿음의 말을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은 심었고 또 누구죠? 바울은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심었는데 입술로 믿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것을 뭐요? 창조하시는 분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려우시워요? 쉽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말을 창조해서 놀라운 역사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들었죠. 말로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에 따라서 뭐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런다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심죠. 그런 데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도 심어야 되고 전도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되고 그런데 뭐죠?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심는 것. 여러분 믿음의 말을 심으라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못해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못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라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꽉 느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전혀 아닌데요. 지금부터 심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요? 창조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걸 계속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안 심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나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안 심어요. 여러분, 비록 내 현실과 내 육신의 모습은 영 아닐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영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창조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해 가신다니까. 우리는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왜요? 말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대로 순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들이 말을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뽕나무처럼 뿌리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그냥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고질적인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내 염려와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저도 때로는 저 자신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에 염려되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자녀와 그 가정은 살아나고 변화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지속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지속이 잘 안 될 때도. 왜 그럴까요? 자꾸만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며.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뭐죠?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을 의미하죠. 그죠? 작은 믿음을 의미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뽕나무가 들어있어서 저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작은 믿음도 풀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선포한 대로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가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교를 이제 설립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1980년대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 조선의 현실을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과 악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뭐 했는지 들어보세요. 이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먼 훗날 이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이곳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와, 놀랍죠? 이 선교사가 여러분 심은 그 믿음의 말이, 그 한 사람이 심은 이 믿음의 말이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고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정말로 절망적이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 당시 이 선교사님의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저 자녀는 어떻게 될까? 답답하고 암담하고 막막한 그런 현실이지만 그런 상황이 맞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뭐죠? 그 믿음의 말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자라게 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 마귀 사단에게 눌려 있는지도 모르고 묶였는지도 몰랐대요. 그런 현실 속에서 뭐죠? 와,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의 말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개사시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요.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뭐가 힘들어요? 심어야 될까요? 심어야 가을에 거두죠. 여러분 지금부터 심으셔야 됩니다. 뭘로요? 입술의 열매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세상의 말 하지 말고 마귀가 심어주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믿음의 말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인데요. 먼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읽고 있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9절에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한 사람은 주인이고 안 읽어봤어요?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인이고 또 한 사람은 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오면 바로 앉아서 먹으라 할 주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에게 그 종에게 이르기를 내 먹을 것을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맹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종은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어떤 자세를 가져요? 종의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종의 자세.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종의 의식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괜찮은데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의 의식은 뭐죠? 종의 의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계산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종이죠.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여러분, 내 생각 맞습니까? 아니, 밭에서 지금 내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주인의 밥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아니, 당신이 좀 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반 죽습니다. 반 죽고 또 해야 됩니다.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말을 따르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무슨 믿음이 생긴다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더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의 의식을 안 가져.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도 내 종이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돼야 돼. 여러분, 이거는 뭐죠? 종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래갖고는 절대로 믿음이 되어질 수도 없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머리로 이해하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고 믿음도 안 자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싶으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싶으냐? 종의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 자기 계산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이래 갖고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은 있겠지만은 백기현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곱추입니다, 곱추. 어릴 때부터 곱추가 되었는데 나름 공부를 잘해서 잘 나갔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분이 성악을 전공한 분인데 나중에는 제작자로도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오페라 이순신이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이게 흥행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한동안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집니다. 사업이 이제 완전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에 부인의 눈치를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이 눈치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억지로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손을 들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부흥사들 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솔직히 뛰쳐나오고 싶은데, 그리고 강사 목사님에게 그냥 항의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그래 오늘만 하루만 꼭 참자. 오늘 하루만 시킨 대로 하자. 내일은 내려간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강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답니다. 억지로 따라했답니다. 하기 싫은. 곱추였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회에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저 억지로 따라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5일 동안 그를 서서히 치유했습니다. 50년 동안 굽었던 곱추가, 허리뼈가 5일 만에 곱추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랍니다. 50년 동안 곱추로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뭐죠? 정상이 돌아왔어요.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 중에 그분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네 죄가 뭔지가 아느냐? 너는 내가 네 아버지인데 왜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아니,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40년 동안 불렀는데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불렀지 실제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째요? 종교생활하고. 종교생활은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에 자기가 계산돼보고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순종하고, 하는 척하고, 형식적인 신앙심.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셨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그 곱추였던 장로님이 치유받을 수 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치유받으셨을까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마음. 자기 생각과는 전혀 안 맞지만 강사 목사님이 시키는 것이 너무나 기분 나빠지고 순종했대. 그는 사업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다 신앙생활하고 사업됐대. 그런데 집회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지금 내 형편이나 상황에 맞지 않지만은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으러 가고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말에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죠?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 여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말씀의 순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살고 때가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종의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가 살아있는 믿음을 더 하고 싶으냐? 그러면 종과 같이 되라. 그 말씀에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때 뭐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이 뽕나무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조상부터 내려온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여러분의 가정을 풍지바싹 만들고 여러분 자녀들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뽕나무같이 뿌리가 깊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뭐죠? 살아있는 믿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때 뿌리 깊은 이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대로 순종한다. 그렇게 억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믿음은 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요?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자기 친구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의 들것을 들고 칼로 하는데 뭐요? 사람이 꽉 막혀 있거든요. 도저히 못 들어가겠거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안 읽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가면 지붕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으로 가요. 지붕에 있는 것들 다 뜯어내가지고 그 지붕 밑에 있잖아요. 그 뚫은 그 지붕을 밑에 그 사람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믿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바로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는 대부분 뭐죠?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데도 가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것이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안 해. 그럼 뭐죠? 믿음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을 안 보이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뭐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멸망이 이 세계가 물로 이 세계를 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준비 안 해. 믿습니다 하는데 방주를 준비 안 해. 그럼 뭐요? 그 사람은 쭉 같이 죽는 겁니다. 그가 믿었다는 것은 뭐죠? 방주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방주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본토 앞의 집을 떠나라. 그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어.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나는 믿습니다. 믿으면 앉아서 믿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떠나지도 않아. 그럼 뭐가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온다.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자기를 속인다니까. 자기는 교회 나오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간다. 왜? 믿는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는 안 보여.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해. 그걸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상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저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종의 의식. 주인의 말에 내 생각과 안 맞지만, 내 생각 안 맞지만은 도저히 안 맞아. 그렇지만 뭐죠? 그 주인의 말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죠.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마귀에게 잡히게 될까요? 마귀에게 잡히게 되어서 타락했잖아요. 언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마귀에게 잡히게 됐죠?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가 아니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선악과를 딱 먹을 때, 그때 뭐죠? 마귀에게 탁 잡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마귀가 여러분을 확 장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언제 장악합니까? 언제 마귀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쫙 장악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따라가면, 그 여러분의 영을 확 잡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말에 순종하는 자, 그 말에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은 마귀 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나가면 세상의 말을 듣잖아요. 마귀의 말을 듣잖아요. TV에만 틀면은 마귀의 말, 귀신의 말 계속 듣습니다. 아이고, 귀신이 아닌데요. 그 배우에는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들도 그걸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TV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말인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들을 수는 있죠. 문제는 뭐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것에 순종하면, 아, 맞다, 저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거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확 잡아버려요. 마귀의 영으로 확 잡혀버려요. 자기가 마귀의 영이 잡혔는데 몰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거 듣는 것으로는 시작입니다, 시작. 듣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해야 그때부터 뭐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으로 확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듣기만 해. 근데 순종을 안 해.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따라가는데, 그걸 100% 받아들이고 그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해. 여러분, 누구의 영이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니까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한두 번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넘어갔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수없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 거짓 메시지를 심어준 겁니다. 수없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듣는다고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계속. 왜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거짓 메시지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것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조하시느냐?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이순애 집사님께서 화장실에 옛날에 제가 드린 게 있잖아요. 그걸 붙여놓고 읽다더라고요.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이 언제 새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어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기에게 강론하는 이 말이에요. 남에게도 강론하지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계속 오고 가며 읽고 선포하라고 말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져야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 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뭐죠?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고 또 그래서 믿음의 열매 또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